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란 제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약 40명 정도의 저자들에 의해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며 1500년간에 걸쳐 저술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 진리에 있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는 주제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완전한 1.1핵의 오차도 없이 성경이 예언하는 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 예언의 성취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리는 강림절기 기간 내에 성서주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 대주교인 그레버는 1949년 성서주의를 위한 기도서를 편집하였고 영국 교회는 이를 강림절 둘째 주일에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서주의는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지켰을 따름입니다. 성서주의보다 보편적인 교회의 절기로 확대된 것은 1904년 3월 6일 창립 100주년을 맞은 영국의 성서공회가 성서주일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전 세계 신도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전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성서공회를 하는 이 사업을 돕기 위하여 참여하는데 미국의 성서공회가 성서에 대한 인식보다 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미국의 성서공회는 창립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세계 교회가 1915년 12월 5일을 세계 성서주일로 지킬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미국의 성서공회 창립 100주년 행사로 세계의 여러 종류의 성경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성서가 출판되고 각국어로 번역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더욱 나눔께 감사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각 교회에서는 성서주일에 대한 성서에 대한 사람의 인식을 바라게 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하여 왔으며 지방이나 전 세계의 성서 배포를 위한 헌금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시에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여 읽고 연구할 목적으로 1954년 12월 둘째 주를 성서주일로 정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개신교회 성서주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이때 드리는 헌금은 성서 회원들의 회비와 함께 성서 발간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러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상황하는 가운데 빛의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지혜를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0편 19편 7절로 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 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읽고 계시니 돌이켜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 아마도 모르실 것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수록된 인생의 항로의 안내서를 항상 곁에 두고 읽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주일이 돼야 성경에 앉은 먼지를 툭툭 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언제나 손이 닿을 만한 가까이 성경 읽고 또 너무나 흔하고 많아서 그 성경의 가치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릅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천국에 가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읽고 깨달은 그만 은혜 받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또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엔 영생의 양식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갑자기 항해하던 화물선에 큰 폭풍을 만나 파선하게 되었더랍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서둘러 작은 구명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서서히 가라앉는 화물선을 안타깝게 바라던 한 선원이 갑자기 구명보트를 침몰선을 향해 가까이 저가더니 배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이나 지나 배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에 그 선원 가까스로 선실을 빠지나 보트에 옮겨 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장이 다가와 호통을 쳤습니다. 전부 다 이 파도에 휩쓸리고 싶어 그러는 거야? 왜 꾸물거리고 있나? 그러자 변명이라도 하듯이 배에 뛰어들어갔던 선원이 들고 있던 나침반을 들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침반을 잊어버리고 나왔지 뭡니까? 그래서 얼른 가지고 나왔죠. 목숨을 걸 만한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넓은 바다를 정처 없이 표류해야 할 그들에게 나침반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생명의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인생 항로에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역시 성경이라는 나침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상들은 책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과 같다고 여길 정도로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삼국지의 인간의 생존 방법의 길을 인도하는 책이라면 성경은 이 지상에서의 삶은 물론 천국의 영생하는 법을 캐내는 보수와 같은 길잡이 책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책이 그러하듯이 성경책에도 읽어야 이제 장식품처럼 서가에 꽂아 놓고 있어서는 재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도, 규례 등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모든 말씀을 지칭합니다. 그 말씀들은 인간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을 구원케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기록하기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마음의 생각들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는 여호와의 정의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했고 본문 8절에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마음을 밝게 한다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무한 유일한 시금석임을 믿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셔서 영생을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찾아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물론 갈라디아 4장 6절도 밝히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요지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에 깨우쳐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계할 괴의 목숨명 계명이란 하나님 명령 특히 율법을 가리킵니다. 계명에는 두 가지 크게 나누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모세 오경에 나타난 십계명과 율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과 누가복음 10장 25절 28 3절 15절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장거리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마을 신문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여행에 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내용은 혼잡한 기차에서나
하나님이 어디로 빈자리에 있어 편히 여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 그 마을에 사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이런 여행담을 기사로 실었습니다. 나도 어제 목사님이 탔던 그 혼잡한 기차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인지를 몰라도 다행히 목사님 옆자리에 비어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떤 노인이 빈자리를 두리 번 찾으러 다니며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피곤한 듯 눈을 찍어 의식하마침 나는 그렇게 할 수가 도무지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벌떡 일어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기에 부득불 서서 목적지까지 여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신론자 이 기사는 목사의 사랑이 없는 메시지와 감사를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실체며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방이나 구역 예배에 다녀오는 길인지 버스에 무더기에 올라오는 성도들 중에 재빨리 버스에 오는 젊은 성도가 그 목소리를 어기양양해서 알려줍니다. 권사님, 주사님, 어서 이리로 오세요. 여기 참 빈자리가 있어요. 저 메터그라도 얻은트 빈자리를 성경 가방은 맡아놓고 남들이 앉지도 못하게 하는 관계를 허리 목표가 얼굴이 화끈거린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성도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천하지 않고 말과 여러분 베풀고 있지 않는지 다른 교회 성도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편하게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살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거룩할 성은 영원형 삼위일체 제3위에 속하신 하나님으로서 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명칭에 대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한 창세기 1장 20일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표현하고 있고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은총을 강권한 성령이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과 진리의 영이라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성결의 영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과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과 성신 시편 51편 11절과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 그리고 영원하신 영이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내 살펴보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음을 감동시켜 있습니다라고 역대하 36장 22절에 예수님은 잉태케 하셨다고 누가복음 1장 35절에 기적을 행케 하셨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세례를 받게 하셨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부활케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거듭나게 하시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과 성도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11절과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가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과 위로하신다고 요한복음 4장 16절 26절 기쁨을 주신다고 로마서 14장 17절과 분별력을 주신다고 고린도서 2장 21절 16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11절에서 성령 충만케 하신다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거룩게 하신다고 로마서 10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에 힘직 근심 성령을 기쁘게 하시는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예배서 4장 30절에서 순종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5장 51절에서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역면에서 구별되고 현재도 인격적인 존재로 성도와 함께 계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역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하나도 성취에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을 삶으로써 예비한 복을 모두 받으시는 축복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의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하셨고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내 말씀 지켰으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 불량한 포도나무로 비유한 만큼 신앙심이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심으로써 불순종과 타락된 구약 이스라엘과는 달리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바칠 새 이스라엘의 규범으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앞절에 보면 6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된 성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삶 속에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권원이시고 원천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강같이 자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풍성해져 나가야 합니다. 본절 본문 7절의 말씀은 이제까지 계속된 직접적인 포도나무 비유 대신에 지금부터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절 서두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속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자신의 그 말씀이 상호 교환적으로 언급된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63절 14장 23절에 밝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계시이심을 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초림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 속에 인격적인 말씀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본절 중반절을 살펴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는 말씀과 마고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말씀들은 문자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본절을 가르친 대로 구했으나 응답되지 않은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에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기록하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는 말씀을 제시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본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해석이 가능하다면 교훈은 그 말씀 가운데 자주 나타나는 가정법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은 말씀을 제자들이 다 이미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잘못된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에서 안 될 목록을 성략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정법적 표현 양식을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던 것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 중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명 그대로 믿고 순종한 자에게 언제든 기도 응답이 나타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적시 응답이
오는 때도 있지만 인내로 기다릴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0절에서도 어린 양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니 마가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최후성령의 그날인 주님 재림 때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니 할인이라는 말씀은 환난의 때에 배교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반드시 성나게 하신다는 뜻을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고 인내함으로써 시험의 때를 면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최후의 성리를 거두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감사와 참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지혜를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성령께 내주하시는 은혜를 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실천하시므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여 위의 세 가지 교훈의 축복을 성취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고 감사와 찬미 영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을 올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긴대.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